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멘. 4월 특별히 우리 어제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는요, 봄꽃이 특별히 우리 또 이 몽안의 이 극치를 우리에게 주는 이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순간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해마다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꽃보다도 훨씬 더 나는 네가 더 아름답다, 네가 더 보기 좋다, 네가 더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성도님들, 이 4월 한 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었던 이 소설을 쓴 사람 알고 있으시죠? 해밍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그는 노벨상을 수상까지도 했죠.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후에는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성공, 명예, 인기, 부가 그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작가로서 꿈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로 인해서 성공,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그가 1961년 62세의 나이에 그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그 총으로 스스로 생을 끊게 되었죠. 그의 유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겨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며 고독합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며 고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공허함, 그 갈증은요, 그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4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큰 쾌락에 탐닉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자살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해밍웨이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더러 이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의 증상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의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어떤 목마름을 가진 이유를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그분으로부터 멀어진 심령들의 그 영혼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였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도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따라서 해봅시다, 영혼에 빈 공간이 있다. 20대 초반에 수학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로서, 문학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29살 때 마차 전복 사고를 통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뒤늦게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었던 글들 중에 이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터져버린 영혼의 빈 공간이 있어 목마름을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심령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몇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말고 내 불편한 어떤 이 과거 때문에, 또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또 여러분들 너무나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여러분 끊임없는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 증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 손을 잡다가 이 시장가에 가서 어머니 손을 놓고서 잃어버린 그 아이처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심령, 하나님과 멀어진 이 공허하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에 늘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내 삶에서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기만 해도 과거의 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언젠가 범했던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닌가?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에 대한 심판은 아닌가 싶은 이런 죄책감에 늘 시달리며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공허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증상은요, 과도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군가 내 주위에 항상 여러분 바글바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속에, 모임 속에 그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고독이 있는데, 바로 그 깊은 고독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목마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과도한 열등감, 그래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러워지는 이 마음, 그리고 여러분 쉽게 무기력해지고 탈진해서 작은 일에 분노하는 이 모든 감정들의 변화는요, 증상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공허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증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목마름의 증상들을 해결하고자 저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때 더 성행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속인들 점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한 4, 5년 전에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4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통계로 여러분 취합되지 않은 무속인들까지 하면 5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무속인들이 있을 거라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인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불확실한 내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의 힘을 힘입어 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점집이나 무속인들이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흥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이성적이지 아니해서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는 무속인들을 찾아가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 과도한 두려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살률 1위, 그리고 여러분 60대 이상의 빈곤층 OECD 국가 중에 1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몇 년 동안 꾸준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술 소비량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술을 마시는 민족으로 여러분 지금 한 거의 10년 동안 1위 자리를, 부동의 1위를 여러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느냐? 그럴 때 항상 이런 대답을 자주 해요. 목사님,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람과의 만남을 깊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그 여러분들 변명, 그 안에 깊은 본심은 그런 것 아닙니까?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고독한데, 너무나 외로운데, 너무나 괴로운데, 그나마 술이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고 버틴다라는 그 본심이 여러 변명 가운데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손을 댑니다. 어떤 한 부분의 중독에 빠지는 것, 그것도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깊은 쾌락에 탐닉하는 것, 죄송하지만 해밍웨이는요, 여러분들 하루에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3번이나 파트너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할 만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의 탐닉까지도 해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취미이든 쾌락의 탐닉이든 중독이든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면 잠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더 깊고 심각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건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영혼의 목마름, 우리들이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이런 영혼의 공허함들의 증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너무나 쉽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 대상을 여러분 한정 짓지 않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유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두렵고 외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누군가가 부럽고 고독한 이유는요, 그 여러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목이 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은요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들의 모든 목마름과 영혼의 공허함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오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며 주님이 전하셨던 이 말씀은요, 언제 전하셨던 말씀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3개의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쯤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함께 올라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주님은 함께 형제들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기에 주님을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시기 위하여 초막절 중간쯤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자,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것을 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반드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뭐 나뭇가지와 풀뿌리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얼기설기 이렇게 작은 초막 하나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가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뻥 뚫린 그 천장으로 하늘에 이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리고 모든 이 바람과 자연의 기운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 또 지금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지금은 잠시 임시 거처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장막 거처는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이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의 시간이었었어요. 굳이 우리의 절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8일째가 되는 날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절정적인 행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 하면은요, 제사장들이 옷을 다 멋있게 거쳐 입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뜬 그 물을 가지고 제단에 계속해서 붓는 물 예식, 물 행사가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의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계속해서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배고픔보다도 목마름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고프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목마르다는 것은요 더더욱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 뜨거운 뙤약볕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반석에서 이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 절정적인 물 예식이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리라는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소망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했었던 것이 초막절 마지막 절정적인 이 물뿌림에 물 붓는 예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물뿌림의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초막절의 그 절정적인 행사가 끝날 쯤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37절, 38절인데 이제 그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몰려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저마다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풍족해 보이고 여러분 만족해 보이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그 꿰뚫는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종교적인 행사에서 나와서 환호성을 치면서 행사에 참여했지만 저마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저마다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저마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에 여러분 신음을 하고 있고 저마다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보시며 주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이 목마르냐?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집니까?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말고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죄책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적인 행사는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기에 너희들의 목마름, 두렵고 외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누군가가 부러울 때 다른 것 아니라 내게로 와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이고 그 피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피만이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내게로 와서 피를 마시라는 것,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임을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생수가 되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흥회나 수련회나 집회 갈 때 그때 뜨뜻미지근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은사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무언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구원하기로 누군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어느 교회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이 모든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들에게 찾아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적용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수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메마른 상태로 계시지 아니하고 충만히 거하시고 풍성히 거하시면은요, 반드시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주어진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새심과 소망이 여러분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9대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었었어요. 그러나 19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살 직전까지도 가서 처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찾아오신 첫 번째 증상은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분을 위해서 쏟다가 그렇게 죽고 싶은 선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자 내 안에 메말랐었던 모든 심령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려오는 그 길에는요,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 똑같은 산과 똑같은 나무와 풀과 꽃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지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지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신 분들과 그로 인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장악했었던 것을 경험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를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나왔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내 안에 네 가지가 사라졌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더라. 그래서 성령은요, 찾아오시면 이런 역할을 해요. 두렵질 않아요. 전 죽음이 두려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가장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들 연출을 제가 상상을 하며 늘 불안했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나보다도 훨씬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못 봤는데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부모 잘 맞는 사람들 부러웠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일들을 할 때마다 쉽게 지쳤어요. 실증이 났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저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는 그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힘이 안 드는데 힘든 척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내가 되게 어렵게도 목회를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힘이 안 들어요. 늘 에너자이저라면서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제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메마를 때마다 또 채워주시고 또 메마를 때마다 충전시켜주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 두렵고 부럽고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는 새 힘과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꿈틀대며 흘러나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새 힘을 얻고 나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밟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모든 지역에 이 동일한 은혜를 전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 꿈틀대게 만드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찾아오신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의 환상과 예언이 있는데 그 구약시대에 살았었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이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고독해하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과 환상의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건데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질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환상은, 예언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름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던 물이 처음에 사람들의 발목을 찰랑찰랑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던 그 성전에서의 물이 어느덧 사람들의 무릎을 채우고 어느덧 사람들의 허리를 채우고 어느덧 사람들의 여러분들 가득 온몸을 잠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 허덕이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와 자기들의 몸을 잠겼었던 그 강가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잠갔던 이 생명의 강물은요, 주변의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며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이 환상과 예언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잘것없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마른 곳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메마른 곳을 간당간당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초청하고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잠기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스쳐 지나가고 내가 밟는 곳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이 생명의 역사임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운전을 하고 시내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강가나 시내 혹은 우리는 저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둘러싼 그 시내가 옆에, 강가 옆에, 그리고 저수지 옆에는요 항상 생명력으로 충만해요. 다른 곳이 다 메말르더라도 그 물에 가깝고 물과 인접해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생명력, 나무나 풀이나 꽃은요 항상 사시사철 푸르고 왕성하게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두렵고 부럽고 지치고 지겨워 살며 외로워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흘리신 피로 믿고 그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이미 여러분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과 좀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여러분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4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4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채우시는 4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수 자체가 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는 데에서는 여러분 생수의 역사가 안 나요. TV를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서는 생수의 역사가 안 난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내 여러분 공고하며 공허하고 목마른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았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어느덧 여러분 우리는요 누민누화제 어떤 신적인 어떤 감동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역사들이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였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세요.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메말랐던 모든 것들을 그분은 적시며 충만케 하셔서 나도 살리고 흘러가 남도 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 안희숙 사모님이시라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모님은 누구신가 하면 쉽게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면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 마치고 불렀던 그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고 안희숙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었는데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참 꿈도 다양하죠.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부러 참 바닥에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일본 사람들의 막 압제와 더 나아가 신사참배의 요구로 인해서 이 사모님이 젊은 이 처녀의 몸으로 막 밖에 나가서 일본 순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당신들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막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해서 그 순사들에게 의해서 잡히셔서 동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서 독립투사까지 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사형날이 선고가 되어졌는데, 사모님이 이 순교 당하시기 며칠 전에 세상에 이 해방이 일어나서 사모님이 순교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사모님의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자기가 순교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훗날 진짜 순교는 예수 믿다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진짜 순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모님이 많은 활동을 하시며 책을 쓰셨어요. 그때 쓰셨던 책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당신은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두꺼운 에세이집인데 19대 제가 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사모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이 사모님의 책을 다 읽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90 넘어서 마지막으로 한국 들어와서 간증 집회를 했었던 것이
사랑의 교회, 서울 강남에 있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90이 넘으셨던 이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정말 소녀처럼 그렇게 해맑고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바라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우리 고 안희숙 사모님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소녀 같고 기쁘고 이 건강한 모습의 노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님의 수많은 책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글의 문장이 있어요. 사모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자기의 심령이 메마를 때마다, 공고해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초청한 거예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 뽑아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미워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누군가를 여러분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과 마음 따라 세우시다. 성령님 뽑아내 주세요. 따라서 하는데 말만 따라서 해요. 손도 따라서 해야죠. 성령님 뽑아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예, 채워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데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보일 때는 늘 힘이 있고 늘 여러분들 역동성이 있지만, 늘 여러분들 희망과 또 소망을 메시지를 전하지만 왜 저라고 두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외로울 때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을 때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것 없어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저에게 좀 성령님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 부정적인 생각 뽑아내 주세요.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음란한 생각 제거해 주세요. 이 세상의 생각과 야망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 채워주시고, 평안의 생각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생각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선한 말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변화무쌍하게 흔들리는 내 감정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병든 내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치하셔서 충만하게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하신 이 기쁨, 소망, 능력, 그리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여전히 두려워했었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부러워하던 내 마음에 감사와 자족감을 주시고, 외로웠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쳤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힘을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말고요, 자꾸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있습니까?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남에도 군중 속에 섞여 있음에도 말이죠, 끊임없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부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지겹고 지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엄마를 찾고 어린아이가 구하듯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로 성령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메말랐던 모든 곳에 다시 한번 잔잔히 잠기게 하시고 흘러넘치고 채우셔서 누군가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성령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왜요?
이전에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그러나 약속하신 그 성령, 가장 기도할 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 때도 오셔서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이 무언지는 몰랐지만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실 그들의 기도는요, 어떤 몸부림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너무나 두려웠기에, 너무나 외로웠기에,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 그 약속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메마른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꽁꽁 틀어 잠갔었던 그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요,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불쏘시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죄책감에 괴로우십니까? 외롭다라고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분으로만 충만해져야지만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순종하라 목사가 이야기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기쁨, 그 능력,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목마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 피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분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무능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은 주어지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뚫고 나가게 만드는 그 능력, 소망, 그 기쁨, 그 근원이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과 능력과 소망의 주인공들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월 한 달 무엇을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부러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성령님 뽑아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먼저는 내가 경험하고 충만히 채워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에 채우시고 여러분이 밟고 스쳐지려가는 모든 곳에 이 성령의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과 기운을 흘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그런 기가 막힌 능력과 소망과 기쁨의 사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